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 이 마곡 땅에 있는 두바랑 곡이 공격을 해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두바랑 곡을 이제 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은 나가서 그냥 그들의 시체를 그냥 장례만 치르고 또 그냥 그들의 무기를 모아가지고 뭐 7개월 동안 7년 동안 또 이렇게 불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체를 매장한 골짜기를 하몬곡의 골짜기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했는데, 오늘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그 장사를 지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겨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 그 두바랑 고기의 그 무리들이 이제 그 시체가 땅에 막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각종 새와 들 짐승에게 와가지고 그 시체를 먹어라. 이 모든 사람들의 시체를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우리가 어떻게 막 글로 읽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걸 그림으로 그리거나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내면 진짜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온 들판에 그냥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고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 들짐승이 와서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이 끔찍한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한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하나님 시스템 중에서 은혜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가정도 무너지면 또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이 뭔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참한 광경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 은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냥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하나의 광경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너지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지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는 얘기죠. 무엇이 무너지면 사람의 시체를 들짐승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고 하는 이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중에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 사람이 동물을,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이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창조 질서의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가 짐승이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의 시스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아담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저 들의 나무, 각종 열매 맺는 식물들, 이 식물성만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먹거리를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모든 동물,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단지 그 생명의 어떤 개념이 되는 피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어라.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모든 새와 짐승들을 다스리라, 통치권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고기도 잡아 먹어라 이거죠. 잡아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짐승이 사람을 뜯어먹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한 결과가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짐승을 잡아먹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 가면 짐승이 사람을 뜯어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이 일들은 바로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과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보면 오히려 그 역전이 되어서 짐승이 사람을 뜯어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조짐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사실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질서의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바로 짐승이 사람을 뜯어먹는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그래서 첫 번째 너희를 위한 잔치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면 피를 마실지어다. 잔치를 두 번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두 번으로 이제 말하는데, 너희를 위한 잔치 하는 거 히브리어 원어로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를 위한 잔치가 뭐냐 하면 다 살육당하고 죽어 있는 시체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바흐 그러면 죽임을 당하고 죽어 있는 시체들,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 이건 바로 새들과 그리고 어떤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살육당한 시체, 자바흐, 이걸 하나님은 짐승들의 잔치, 새들의 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이제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제바흐, 앞에는 자바흐, 제바흐, 뭔가 이제 자음은 같지만 모음이 다릅니다. 모음이 약간 다르면서 뜻이 약간 다른데, 이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흐 하면 그냥 죽은 시체를 얘기하지만, 제바흐 하는 것은 뭔가를 위한 희생을 당한 대신 죽어 있는 시체, 제단에 드려진 양과 소와 같이 죄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 있는 그 제물을 말할 때에는 제바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이스라엘 산 위에 너희를 위한 잔치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얘기하지만, 근데 그걸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희생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시체를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뭔가 하긴 하겠지만 이미 죽어 있는 그 두바랑 곡의 그 모든 무리들의 시체는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바흐, 희생제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뭐냐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이건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러한 제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스템이 무너졌느냐? 대속의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대신 죽고 대신 속량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었고 자기 죄값으로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서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하면 속죄제 제물을 가져오고 번제물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죄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간은 용서를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대속 시스템이에요. 대신 속해 주는 시스템.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대속 시스템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들짐승에게 밥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대속 시스템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에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것. 이 이야기를 17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또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래서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용사들, 왕들,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그냥 망할 뿐이에요. 대속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세상에 힘이 있어도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 시스템이 무너진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이제는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그냥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각종 새들과 짐승에 대해서는 너희를 위한 큰 잔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바흐 하는 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첫째는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속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들에 막 시체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남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체를 정리해주고 장사를 지내주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고 그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생도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냅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예후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아합의 집을 칠 겁니다 하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후에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세벨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 선지자가 예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거다. 이 짐승이 사람을 뜯어 먹을 거다. 이거 가장 비참한 그런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치고 많은 아합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제사장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에 있는 이세벨을 잡으러 왔는데 이세벨이 이제 성 밖에 이제 창문 밖으로 이제 얼굴 내다보면서 막 얼굴에 화장하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편이 되느냐 하니까 그 이세벨의 여종 하나가 그냥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결국 죽습니다. 여호가 이제 그 집안을 다 정리를 하고 그래도 그 이세벨이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시체를 좀 장례를 치러주자 그럽니다. 열왕기하 9장 34절 35절에 보면 여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다 뜯어먹고 머리, 손, 발 요것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가장 비참한 아합의 이세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예후는 아합의 집을 몰살시키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인간적인 예의라든지 인간적인 상식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배려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래도 왕의 딸인데 장례는 치러줘야지 그러고 시체를 좀 정리하라고 하니까 정리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짐승이 사람을 뜯어먹는 것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건 좀 해줘야지 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 일반적인 은총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종 짐승과 새들이 모여와서 이 두바랑 고개 무리들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의 대속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냥 일반 은총까지도 무너져버린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는 이 은혜의 시스템을 관리하시고 시작하시고 마치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서 있어요. 예수가 세워주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시스템이라든지 대속의 시스템, 일반 은총의 모든 시스템도 예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온 우주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에스겔의 예언과 같은 비슷한 예언이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각종 그 하늘의 새들에게 다 와가지고 모든 용사들 왕들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노의 심판 시스템을 작정하게 될 때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창조 질서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일반 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심판만이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우주 만물 시스템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그 예수, 온 우주를 통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스템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대속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 창조주로서 창조도 하시지만 또 대속 시스템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만든 대속 시스템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뱀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속 시스템이에요. 그 후손들끼리, 여자의 후손 또 뱀의 후손, 이들끼리 싸우는데 결국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뱀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속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속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마리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 시스템 속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대속 시스템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속 시스템은 인간의 어떤 논리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놓고 대신 죽고, 그래서 대신 죽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고,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속 시스템을 만드셨고 아들은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대속 시스템을 완성을 하셨어요. 우리는 일반 가정에서 보면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대속 시스템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 봅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돈 벌고 애쓰고 공부시키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압니까? 부모의 고생도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기가 또 키워봐야 우리 부모가 이렇구나, 그때가 돼야 알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 대속 시스템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랑과 또 희생의 시스템 속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이 시스템을 완성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들,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걸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스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본으로 주신 거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준 건 바로 사람들에게 양심을 줘요. 양심. 율법이 있기 전에 양심을 주어서 사람이 스스로 뭔가 느끼고 이건 하면 안 되게, 이건 안 될 것 같아, 저러면 나쁠 것 같아, 뭔가 이 기본 양심이 작동되게 하신 것이 바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 양심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에다 더 위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이제 가정에서 보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 이제 이게 부모들이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야, 네가 그러면 되겠어? 다른 사람들 전부 이제 대학 다 가는데 네 혼자 대학 못 가면 돼? 고3한테도 야, 네 안 돼. 오늘은 고3이니까 주일날 안 돼.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다 전부 다 걸어가잖아. 네가 네 혼자 뭐 예수 믿는다고 성적 떨어지면 되겠어? 주일날도 학원 가야 돼. 이게 주의 교훈이에요. 부모의 나의 교훈이에요. 무슨 교훈입니까?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수 믿는 부모들조차도 주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 교훈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교훈.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막 여기에만 관심을 쏟아대지, 자녀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건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도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부모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은총이 가정에서나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국가나 모든 시스템 속에서 뭔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좋고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일반 은총으로도 매일매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시스템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5월의 첫 주일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인가? 첫 번째,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는 가정인가?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 되면 참으로 가정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와 몸,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연결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와 몸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머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머리가 생각되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됩니까? 손이 자기가 막 움직이고 싶다고 따라가면 머리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건 뜨거운 곳이야. 그런데 손이 막 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머리는 이건 위험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뭔가 머리에서 지시가 막 내려와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 이게 건강한 몸이고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질서가 있는 몸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다. 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 다스림이 그냥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이 할 일이고, 아내는 구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남편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질서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또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질서 있는 가정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요. 첫째는 자기 사랑,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 누구도 몰라.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있는 거 그냥 은근히 자랑해가면서 그 돈 자랑, 권력 자랑, 힘 자랑 해가면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제일 문제는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부모를 거역하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시스템에 질서가 있는 가정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가정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부모의 말은 자녀들이 잘 순종을 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오래 이 질서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바로 은혜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심판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의 시스템, 특별히 대속 시스템, 대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 이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나를 희생하고 나를 그냥 내어놓는, 이것이 바로 대속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많은 가정의 위기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을 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혼주의자도 있고, 아예 그냥 나 결혼 안 해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우리는 이 결혼을 왜 안 하느냐, 가장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결과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결혼을 하면 누군가를 챙겨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공부시키고 해야 되니까 힘들다, 못하겠다, 그냥 나만 편안하게 살자, 나 혼자 잘 살자. 이게 바로 이 결혼을 포기하는 문제. 가정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부담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이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은혜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서로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러 내주고, 아버지는 자식을 죽으라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고, 서로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가정 안에도 은혜가 없어. 사랑하고 희생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금방 누군가를,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상적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가정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이 질서와 또 은혜, 희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바로 왕이 그냥 다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아이를 내주면 자기 목숨은 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못 죽입니다. 안 죽이잖아요. 그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희생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가진 그런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특별한 은혜, 부모의 희생이 자녀들보다 아무래도 내리사랑이니까 많겠지만은 이 부모들이 특별한 은혜를 좀 자녀들에게 꼭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어떤 계략 속에서 이 죽음 직전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잘 살리겠습니까? 그냥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진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부모들에게서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가정에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 은총도 작동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반 은총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끼리도 뭔가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 앞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형제끼리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다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율법에는 장자들에게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차남에게 주는 것,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데 가보면 이 장자가 독차지를 한다든지 뭔가 이 동생에게 가야 될 부분을 안 준다든지 사람이 참 이게 있어요. 형제끼리 그냥 있을 때는 좋았는데 부모가 돌아가고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가보면 치고받고 끊임없이 그냥 법정에 가서 상속 그저 이렇게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뭐 별별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나온 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재산 문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진리가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지면 이익에 그냥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툼입니다. 형제 간에도 다툼이고 모든 곳에 다툼입니다. 결국은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 그저 우리 뭐 밥만 먹고 살고 뭐 집만 있고 뭐 옷만 입혀주고 그러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다툼이 없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툼 없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부모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 나갈 때에 그 가정은 다툼 없는 평강의 가정이 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고 각종 새들과 각종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이 마지막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는 은혜 시스템 속에서 이걸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은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모든 영적인 질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사랑과 희생이 있고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은혜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고 심판의 이 끔찍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는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은혜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너지면 진짜 큰일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르고 들판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새들이 와서 여러분 시체를 뜯어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결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가요. 창조 질서의 은혜, 대속 시스템, 이 일반 은총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